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오늘 2일입니다. 잠언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잠언 2장에서는 지혜가 예수님이시다. 2장뿐만 아니고 잠언 전체에 흐르는 지혜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은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런 뜻입니다. 지혜,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보존하라. 세상에 돈이 주인 되게 하지 말라. 돈이 주인 되면 오징어 게임의 희생자가 된다. 사탄이 마련해 놓은 오징어 게임, 그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니 돈 때문에 예수 뺏기지 마라. 쾌락 때문에 예수 뺏기지 마라. 쾌락 때문에 예수를 팔지 마라. 목숨 걸고 예수 지켜라.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끝까지 믿고 지켜온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을 때는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크로스죠. 영어로 크로스,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영광이 없다, 면류관이 없다.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면류관 없다, 영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먼저 쾌락을 즐겨라. 먼저 쾌락을 맛보라 해요. 그리고 지옥을 경험하라. 먼저 쾌락하고 그리고 지옥을 경험하라. 먼저 놀고 그리고 고생해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방학 내내 놀다가 개학 하루 앞두고 그 수많은 숙제하느라고 일기 그냥 32일치 일기 적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이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실컷 놀아라. 그리고 아주 인생의 호된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택해라. 먼저 고난을 택한 뒤에는 그의 보상이 온다. 고진감래죠. 고진감래. 그러나 마귀는 먼저 쾌락해라. 먼저 즐겨라. 그리고 아주 고생을 진탕해라. 아주 고약한 성격이에요. 사람을 멸망케 하는 거니까요. 1절에 그래서 1절의 주제는 지혜를 듣고 목숨 걸고 보존하라. 예수를 믿고 목숨 걸고 예수가 마음의 주인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1절 아들아, 늘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하는 말씀에 홍길동아, 장은미나, 김석원아, 도성수야, 주용용아, 우리 친구들 이름입니다. 네.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훈계를 간직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하라. 2절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판단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판단력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3절 슬기를 찾아 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지혜를 찾아 구하고 예수를 찾아 구하고 바른 판단을 얻고 싶다고 소리쳐 불러라. 이 판단력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른 판단력으로 살아왔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은 굉장히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도록 간절하게 여러분 정말 소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구하듯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구하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도록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은을 찾아 헤매듯 또 더 간절하게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은보다 더 귀한 것, 숨은 보화를 그냥 찾는 것이 파헤치듯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찾으려고 땅을 파헤치듯 그것을 찾아라. 간절히 찾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잠언 31장 전체를 31일 동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아주 간절히 마음 먹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빠지지 말고 저와 함께 한 31일 한번 달려가 보자는 거죠. 인생 최대의 여러분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은을 찾아 헤매듯 숨은 보화를 파헤치듯 이 잠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는 거죠. 5절 그래야 눈이 열려. 그렇게 간절해야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야훼 두려운 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책임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며 전능자며 이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6절 지혜란 야훼께서 주시는 것이다. 지혜는요 내가 막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고 자랑할 것 못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누구든지 국민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은 어떤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로 지식과 슬기를 깨치게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듣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지혜가 들어오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자꾸 깊이 더 깊고 높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지혜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7절 떳떳이 살면 도움이 되어 주시고 올곧게 살면 방패가 되어 주신다. 자,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의롭게 살아야 돼. 떳떳이 산다. 의롭게 살아야 돼. 올곧게 산다.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늘 막아주신다.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유혹을 막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 내가 아무렇게나 산데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쾌락을 멀리하고 유혹을 멀리해야 하고 아침에 처음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인생길의 모든 유혹과 위험에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보호받는 은혜. 이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요 풍전동화예요. 어느 바이러스에 그냥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저 한순간에 차 사고에 그냥 가는 한순간에 1초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8절 바른 길 걷는 사람을 감싸주시고 당신께 마음을 쏟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계속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르게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라. 구원받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라.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 쏟아라. 오징어 게임에 마음 쏟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는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 그제야 무엇이 옳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보니 눈이 뜨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옳은 길이었구나. 복된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이 순종해보면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론이 아니구나. 정말 진리구나. 그렇게 살아보니 정말 샬롬이 오는구나. 그렇게 살아보니 정말 보호를 받는구나. 그렇게 살아보니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정말 헛된 것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보니 정말 그 사랑은 끝이 없구나. 내 마음에 차고도 넘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에 슬기, 지혜란 같은 말이에요. 지혜가 내 속에 깃들이고 지식이 내 마음이 기쁨이 된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슬기, 지식, 지혜 그냥 같은 말로 지혜가 내 속에 깃들이고 지혜가 내 마음이 기쁨이 된다. 슬기든 지식이든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기쁨이 된다. 여러분 기쁨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카라요. 카라라는 말 들어봤죠? 무슨 가수 이름 같은데 카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에덴 이름 에덴 아시죠? 에덴 동산. 이거는 이스라엘 말로 에덴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 에덴 동산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나?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죄를 지으면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 사라진 지 오래세요? 기쁨이 왜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죄를 짓고 사니까, 어둠 속에 사니까 에덴이 없어지는 거예요. 카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다시 말씀을 이번에 저와 함께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다시 기쁨이 회복될 걸 분명히 확신합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인생에서 기쁨을 빼들어가면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쁨 없는 인생, 그거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카라, 영적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이 내주라는 말은 내 안에 거하신다. 거주할 주자, 속 내자죠. 안 내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 무엇으로 사신다? 손님으로 사는, 주인으로 사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모든 위험에서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모든 인생을. 그러니 위험과 유혹에서 지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많이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모든 위험을 여러분 다 피하셨어요? 많이 당하셨잖아요. 1초 만에 여러분 사고 당하잖아요. 0.5초 만에 사고 당합니다.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고 당합니다. 예수님이 내주하시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무서운 유혹에서 우리를 인생을 망치는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11절 신중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고망동하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감정 따라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지키지 못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은 씨앗이에요. 반드시 내가 한 말은 열매로 들어옵니다. 쓸데없는 말 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실패하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면 술 먹고 한 말 딱 책임 못 지죠. 예전에 저도 술을 좋아했지만은 예수 믿고 보니 친구들이 술 먹고 하는 말 정말 쓸모없는 말들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말들이. 신중해야 됩니다. 몸도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신중해야 정신이 맑아야 판단력을 바로 할 수 있죠. 여러분 술 취해서 실수한 게 얼마나 많아요. 술 때문에 인생을 낭비한 시간이 얼마예요? 술 때문에 돈을 낭비한 것이 그 얼마예요? 술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이 어느 정도예요? 얼마나 세월을 낭비합니까?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죠.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 술 먹고 아침이 맑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이 맑아야지. 정신이 맑아야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죠. 12절에 참견이 도사린 길에서 벗어나고 아주 참혹한 일들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참혹한 일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손에서 빠져나온다. 술 먹어보십시오. 자기도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쏘아가고 이 모든 유혹에서 보호받는 길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 은혜만이 모든 유혹에서 건져내.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공중에 붕 뜬 무슨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성경 말씀 이런 것입니다. 일하기 싫으냐? 그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단호합니다. 게으른 자를 아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롭고 정신이 맑게 사는 비결은 너 노력으로 안 된다. 너 지금 해봤지 않냐? 작심삼일.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3%랍니다. 3%. 우리 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들어와야, 예수를 맛보아야 이게 너무 이 샬롬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옛날의 삶을 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맛보지 않고 나쁜 걸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방식은 새 옷을 주면서 멋진 새 옷을 주면서 그 더러운 헌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새 옷을 받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 입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새 옷이에요. 예수님이 새 은혜예요. 13절에 그들은 곧 바른 길을 버리고 컴컴한 뒷골목을 찾아 예수 없는 인생이 배회하는 인생이요 타락하는 인생. 예수를 맛보지 못했으니 세상에 썩어질 맛을 찾아서 배회하는 거예요.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비참하게 뒷골목을 배회하는 거예요. 주인 잃은 강아지들이 뒷골목을 왜 배회하죠? 비를 맞고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 뒷골목에 뭘 찾으려고 다니죠? 갯볕다부, 생선 대가리, 쓰레기통 뒤지는 인생.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이 인생의 뒷골목을 배회하고 방황하고 뭘 찾아다니느냐고요? 인생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 말입니다. 뒷골목에서 오바이트나 하고 그래서 쓰러져 자고 주인 없는 강아지처럼
피를 철철 맞고 주인이 없으니까 춥고 배고픈 인생, 뒷골 배회하는 인생,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 예수 없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곧 바른 길을 버리고 컴컴한 뒷골목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국 나쁜 길로 들어서잖아요. 한국에 보니까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약 20만 명이라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여자애들이 일주일 안에 다 성매매로 몸을 판답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어디 하나 자기 몸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돌봐준다고 해도 다 거짓말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성매매에 종사케 하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일주일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청소년 20만 명이라는데. 그러니 그들이 집 나간 그들이 그 부모 설화에서 벗어나서 그 부모님들도 제대로 된 부모님 없죠. 매일 싸우니 지옥 같으니까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 어떤 새어머니, 새아버지 밑이니까 잘못된, 그래도 참 귀한 새아버지, 새어머니면 좋은데 그것도 잘못된, 그러니까 그게 박해를 받으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뛰쳐나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보호받아야 할 인생이, 한참 부모 밑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인생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뒷골목을 헤매다가 몸을 파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게 나쁜 짓만 즐기는 것이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기치며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빠져들어가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은 이걸 나쁜 짓을 즐기는 이런 버닝썬 사건 아시죠? 예? 버닝썬도 여러분, 버닝썬만 들으면 끔찍해요. 타는 태양이에요. 타는 태양.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금말했는데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오십시오. 일본 국기도 태양 아닙니까? 그 이글거리는 태양, 특별히 전쟁 때 일장기 있죠. 이글거리는 태양. 막 태양의 광선이 나는, 얼마나 그것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얼마나 인신매매를 많이 끌고 갔습니까? 끔찍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신 숭배하는데 여러분, 인신 제사를 지내고요. 그 버닝썬이 뭡니까? 불타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여러분 그냥 지어지는 게 사람이 지어진 것 같아요.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글거리는 태양 뭡니까? 종욕의 이글거림 아닙니까? 여자를 양미기 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성추행하고 그걸 낄낄거리고 그걸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나쁜 짓을 즐기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대나요? 성경 말씀이 과장인가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현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15절에 삐뚤어진 길에 발을 들여놓고, 여러분 버닝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벌써 아마 국민의 마음속에 잊혀질 겁니다. 저는 끔찍해요. 버닝썬 이름만 들어도 끔찍해요. 일본 제국주의 그 일장기, 군국주의 그 일장기, 혹은 쾌락의 이글거리는 그 태양, 그 사람의 정욕을 말하죠. 이글거리는 태양, 사탄의 정욕이에요. 사탄의 정욕. 여자를 약을 먹여놓고 거의 실신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진 찍고 좋아하고 공유하고 성추행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 앞에서 연기자 생활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세계입니까? 삐뚤어진 길에 발을 들어놓고 엇나간 짓만 하는 자들이다. 그걸 또 보고 낄낄대고 공유하고, 16절 그제야 너는 탕녀,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남의 계집이 꿰는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주하셔야,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버닝썬의 실체가 버닝썬에만 있느냐? 우리 인생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곳곳에 영적인 태양신이, 정욕의 태양신이, 음란의 태양신이, 탐욕의 태양신이 우리 가슴을,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녀예요. 음녀. 음란한 여자만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유혹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음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음녀, 탕녀. 음녀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유혹적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유혹적인 것이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다가도 세상의 오징어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등 돌린 자, 배신자가 바로 뭡니까? 음녀를 만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녀에게 빠졌다라고, 세상에 빠진 사람을 음녀에게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남의 계집이 꿰는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의 아내의 말이 아니고 남의 여자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유혹이 강한지 조심해라고요. 그런 여자, 음녀, 세속적인 유혹은, 세상의 유혹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조를 잊고 젊은 시절에 맺은 정을 저버린 몸이다. 음녀의 특징은 뭡니까? 약속을
배신하는 거예요.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인생, 하나님 믿는 인생은 신실한 인생, 대조적이죠. 음란한 여자는 배신하는 인생을 살고요. 정숙한 아내는 신실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이 병들어서나 건강할 때나 신실하죠. 배신하지 않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나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나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신실한 아내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그런 여자, 그렇게 배신자라는 여자, 음란한 여자는 세상은 뒷골목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인 없는 비에 젖은 강아지꼴, 비에 젖어 배가 고파서 쓰레통을 뒤지는 그 뒷골목의 강아지처럼, 뒷골목의 강아지처럼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음녀는 따라가다가는, 또 그런 여자를 따라가다가는 똑같이 죽음에 그늘진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똑같이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객사하는 비참한 신세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19절요. 그런 여자, 그 음녀는, 그 세상의 유혹은 그 음녀에게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한번 그게 빠지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니 결론입니다. 너는 그러므로 다 들었느냐? 그러므로 너는, 결론적으로 너는 착한 사람들과 한 길을 가고 옳게 사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거라. 이 착하고 옳은 사람은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착하고 옳은 사람하고 틀려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착하고 옳게 살다가 다 지옥 떨어지는데, 인생은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악한 짓 나쁜 짓 하다가 지옥 가든지, 고상하고 멋지게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든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옳은 사람은 신앙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21절에 세상은 떳떳한 사람이 사는 곳이요 흠 없는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다. 여러분, 어째 사람이 흠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째 사람이 항상 떳떳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이것은요, 십자가 용서받은 사람을 말해요. 용서받은 사람이 떳떳한 사람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십자가 용서받은 사람이냐, 십자가 용서를 거절한 사람이냐. 뭐 십자가 예수 믿는다고 용서가 되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십자가 용서를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가고요, 그저 어린애처럼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자의 삶,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샬롬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셨어요? 그 십자가 용서 받아들이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행복을 누려보셨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잠언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께로 오라는 지혜의 말.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만 권의 100만 권의 책을 읽고 지혜로운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했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잠언은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한 사람, 흠없는 사람 아셨죠? 용서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정말 죄 하나도 없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그 십자가 사랑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베풀 수가 있죠. 먼저 용서를 받아봐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먼저 용서받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라. 22절에 불의하게 살면 세상에서 끊기고 신용 없이 살면 뿌리가 뽑히고 만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말 같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무나 풀이 쓸모없으면 뽑히죠. 가수원에서 나무가 썩으면 뽑아버리죠. 그게 뽑힌다는 말은 뭡니까? 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나무가 쓸데가 없어요. 썩은 나무는 무엇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뭐예요?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무서운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산다는 말은, 의롭지 못하게 산다는 말은 의의 태양이신 정욕의 버닝 선이 아니에요. 사탄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것을 카피합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에요. 정욕의 태양이 아니에요. 의의 태양이에요. 온 세상에
빛을 주고 밝음을 주는 의의 태양이에요. 그 의의 태양, 우리에게 산다는 말은 그 의의 태양이 없이 산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은 내가 뭐 어렵다는 게 의의 태양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내가 어렵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불의하게 산다는 말은 그저 죄 짓고 산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없이 살면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 의의 태양 예수가 없이 살면 세상에서 끊기고 신용 없이 살면 하나님의 보증 없이 살면 뿌리가 뽑히고 결국 어디 마지막에요? 영원한 지옥 풀못으로 들어가는 인생 된다. 주인 이런 비에 젖은 강아지 냄새나는 뒷골목을 배회하다가 쓰레기통을 뒤적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강아지 신세, 그걸 말하는 거. 여러분은 이 인생의 주인 품에 보호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 주인의 샬롬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 없는, 예수 없는, 주인이라는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뒷골목을 헤매면서 인생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샬롬으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날마다의 사랑을 공급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